오늘은 우리가 성탄 주일로 지키면서 또 사랑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성탄일 또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일 25일 날은 새벽 기도와 또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일 날 우리가 10시에 또 성탄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또 1월 1일 날도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늦게까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1월 1일 날 새벽 예배는 없고 또 저녁 예배도 수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들 여러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양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내게 주신 자를 뺏어갈 자가 없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손으로 붙드시고 그리고 그 손으로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그날이 성탄의 날인 것이지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곳에 그 손을 사용하였느냐를 보면 그 인생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이는 손이 있고요, 악한 손이 있고요, 또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죄악된 손이 있고요, 예수를 팔고 은 30년을 받아먹었던 그런 가룟유다의 손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권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내어준 바로 그 빌라도의 비겁한 손도 있습니다. 부자처럼 째째하고 가식적인 헌금을 드린 손길도 있고, 그러나 가난한 가부처럼 자기의 전부를 드린 그런 넉넉한 손도 있습니다. 나누는 손, 착한 손, 아름다운 봉사의 손, 자비로운 사랑의 손, 거룩한 기도의 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손, 수도 없이 손은 많습니다. 바로 그 손은 그 인생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손은 어떠십니까? 한번 옆에 분하고 손을 이렇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 어떻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손 어떻소? 한번 물어보세요. 바로 여러분의 그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각자 자기가 그 손이 움직인 대로, 그 손을 사용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어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한 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그의 양, 곧 그리스도의 양,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양을 뺏어갈 자가 없다라고 29절에 말씀합니다. 그 손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바로 하나님의 손이고, 그 손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구절 말씀입니다. 로마 바티칸 시스틴 채플에 가면 그 천장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놓은 그런 천지 창조의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그 손끝에서 이제 창조되어 나오는 모습입니다. 저 끝까지 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몸이 아담에게로 기울어져 있죠. 그 손끝이 아담의 손을 만지려고 이제 막 그냥 안간힘을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 부인인 아담은 뒤로 넘어져서 그저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그대로 있는 대로 그냥 그 모습대로 수동적인 모습으로 있는 것을 저희가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분이시며 능동적인 분이시고, 아담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형상대로 지은 삶은, 존재는 바로 창조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지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사람은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하며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기의 지경을 넓혀가도록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삶의 보람이고, 그것이 삶의 기쁨이고, 자기 자존감이고, 그리고 인생의 참 그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창조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가치와 보람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좌절되었습니다. 그것이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왜 그것이 좌절되고 어그러져 버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죄 때문입니다. 죄가 먹물을 확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창조성과 그리고 그런 모든 능력이 다 소멸되어져 버려서 그만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허무와 공허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죄악이 얽혀매여서 이렇게 연연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매일매일을 그 고난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새로운 창조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죄악을 사하고 그 위에 덮였던 모든 떡깨를 다 걷어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본래 가졌던 하나님의 창조성과 가치와 그리고 보람과 희망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향해서 뻗어나가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운명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건이 다시 재현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바로 그런 삶을 누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바로 그런 삶의 그 지경을 넓혀서 우리의 삶을 확대해 나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되어져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보람이며, 그것이 행복이며, 그것이 가치며, 자기 자존감이며,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성과 충성으로 섬기는 사람,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창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은 그래서 창조적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깊은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조 외에, 천지 창조 외에 성가를 많이 작곡한 분이 있습니다. 이 하이든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작곡가 중에 한 분인데요,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이 놀라운 그런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어디서 얻으십니까? 이 인스피레이션을 어디서 얻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대답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지혜로 아름다운 곡을 작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며
또 제가 작곡한 것 하나님께 모두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스피레이션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악보의 그림을 그려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타난 것이 그런 창조적인 역사. 저는 가장 참 신기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음악가들입니다. 어떻게 그 오선지에 그 반음까지 해가지고 뭐 7개, 14개밖에 안 되는 그 음을 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고 그 수많은 곡들을 만들어내는지, 그것을 어떻게 그냥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창조성이죠. 그림을 그려내는 사람들 보면 손끝에서 마치 매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손끝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마치 아담을 그 손끝에서 빚어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 예술가들의 모습 속에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성탄은 바로 이 창조의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이루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죄악 속에 있던 인생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적인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창조의 삶을 살아가라 열어주신 바로 그날이 이 성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손입니다. 오늘 사랑의 촛불을 우리가 밝혔는데, 하나님의 손은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돌보시는 그런 사랑의 손길인 것이지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모습을 호세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내가 사랑의 줄로 저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내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려노라. 이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자가 처녀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되고 나서는 그렇게 뻔뻔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집 사람도 처녀 때는 내 목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제 건너편만 앉았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저희 어머니가 늘, 야, 쟤는 뭐라고 그러냐? 도무지 내가 귀가 먹은 거냐? 제 소리가 작은 거냐? 안 들린다. 좀 크게 좀 얘기하라고 그래라. 그런데요, 지금은요, 오 마이 갓, 2층에서 떠들면 밑에 층까지 들리고요, 밑에서 소리 지르면 위층까지 들려서 지축이 막 흔들립니다. 지축이 흔들립니다.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면 온 집안이 사시담 떨듯이 다 떱니다. 그렇게 커졌어. 그렇게 커졌어. 아이를 낳고 나면 여인이 그 아이를 안고 아이가 울고 아프다 그러고 젖 먹겠다 그러면 아무 데서나 젖을 내서 젖을 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노라. 어미의 사랑을 가지고 자신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으로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는 바로 그 모성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탄은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셨습니다. 돌로 파서 만든 구유에 그 참 세마포를 싸서 그 아기를 누였지요. 그 말구에 누인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세마포로 쌓여서 돌로 파서 만든 무덤에 장례 지낼 그 모습을 이미 예시하신 것입니다. 말구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보여주신 이미 예언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신 바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 탄생의 사건인 것이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2001년 8월 노르웨이 오슬로 대성당 앞에 아침부터 12만 명이나 되는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성당에 종이 울렸습니다. 오후 5시를 알리자 군복을 입은 한 늠름한 청년이 그 성당 앞에 참 웨딩드레스를 예쁘게 입은 신부,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이날 주인공은 노르웨이 하이군 왕세자와 신부 마테마리라고 하는 그 신부였습니다. 전통과 그리고 참 그 혈통을 중요시하는 왕가에서 이 평민 신부와 결혼한다. 그것도 4살 밖에 아이가 있는 이 미혼모를 왕세자로 드린다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란 일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마테마리는 북유럽의 자유분방한 어느 젊은이처럼 이곳저곳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또 웨이트레스도 하고, 또 편의점 점원 등 여러 가지로 일반 학생들이 하는 똑같은 일들을 하면서 자기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1996년 락 콘서트장에서 이 황태자가 그 마테마리를 처음 본 것입니다. 꿈이 먹고 활달한 성격이 그만 한눈에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프로포즈를 하였답니다. 왕세자가 그 약혼녀와 결혼을 발표하자 노르웨이에서는 큰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신분과 과거를 두고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테마리가 낳은 그 아이 아버지가 마약 소지와 폭행으로 구속되어서 감옥에까지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르웨이 국왕 하랄드 5세가 이 하이콘을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을 특수하게 보낸 것이 아니라 왕의 자녀나 백성의 자녀는 똑같다 해서 전 과정을 공립학교에 똑같이 보낼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것을 가르친 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몸소 실천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 평민을 자기의 가정에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본받아서 하이콘도 국민들의 비난과 그리고 걱정을 꿋꿋하게 이겨냈습니다. TV 앞에 나와서 그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한 번도 내게 왕위와 신부 가운데 한쪽을 선택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사랑을 위해서 왕위를 포기할 결심까지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 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품어주신 그 은혜의 사건, 바로 그것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이 사랑을 귀중히 여기시고 이 사랑을 참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낮고 천한 말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경배와 찬양과 감사로 이분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손은 구원하시는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내가 앞가슴을 해치고 내가 내 자녀를 먹였거늘, 젖을 먹였거늘, 멍에를 떨치고 그리고 내가 젖을 먹였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앙의 세계, 그것이 애굽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그것이 애굽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홍해에 수장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악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서 손을 들고 아주 잠옷 유식한 쪽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집회에서 목사님, 도대체 세상에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설교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요? 당신이 하나님 없이 계속 그렇게 걸어가다가 당신의 인생의 맨 끝에 도달하면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은 최후의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떤 다른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리얼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서 2번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말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적인 상황 속에서, 슬픔 속에서 천국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8년 같이 지냈던 최영기 목사가 자기 작은 아들을 먼저 하늘로 보내는, 한나라로 보내는 그런 참담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가봐야 되겠다 해서 지난 주일날 저녁 때 바로 짐을 싸가지고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그곳에 가서 도착했을 때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살았다 하나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사모는 실신지경이 있었습니다. 한없이 우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다른 말로 그 아들을 잃어버린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부둥켜 안고 울고 또 방문해서 부둥켜 안고 울고 하는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동안에 그들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 떠날 때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며칠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평화가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으로서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강, 이 평화가 내 마음을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천국이 없다면 왜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까? 내 가진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좋은 거,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마음껏 살다가 죽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천국이 없다면 뭐 때문에 그렇게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그리고 선한 것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마지막에 죽으면 끝나버리고 마는 것인데 천국이 없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존한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인생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정말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곳에 수억 배를 더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 지옥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이 세상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을 수억 배를 더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바로 그 하나님의 현존 속에 살아가는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하나님, 바로 구원의 하나님,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그러기에 아무도 그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인가, 곤고인가, 박해인가, 굶주림인가, 헐벗음인가, 위협인가, 칼인가,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사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누구도 끊어버릴 수 없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손, 누구보다도 누구에게도 누구도 뺏기지 않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손,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바로 그 날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이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요, 사랑의 손이요, 구원의 손입니다. 이 손을 든든히 붙드시고, 아니 내가 붙들면 놓치니까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든든히 붙드셔서 놓치지 아니하는 그런 삶,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오심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날은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한 날이요, 구원이 임한 날이요, 재창조가 임한 날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날임에 주님이여 이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을 든든히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의 손길을 붙드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의 손길에 붙들리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구원함나니 주님이여 저희들을 놓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한 자들이 강하여지며 가난한 자들이 부요하여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보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 하나님의 그 천국의 삶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바람 많고 혼돈 많고 어둠이 깊은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